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에게 미래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 역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밝히십니다. 먼저 29장 1절에 선곡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먼저 아로엘, 슬프도다 아로엘이여, 어떤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불타게 되는 그러한 아로엘이여, 예루살렘이 화로가 되어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아주 초토화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벌써 아시리아가 약 20만 명의 포로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때 당시 왕의 아시리아의 기록에 현재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어떤 고대 문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먼저 밝히시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공격하러 왔던 아수르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그 군대가 갑자기 멸절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가 의로움을 통치할 것이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의 왕이지요. 우리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ጼ덱이 멜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킹 왕. 제덱은 의로움. 그래서 의로움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10의 1을 드림으로, 그때 당시에 왜 10의 1을 드렸냐면 자기 신에게 10의 1을 드렸던 것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관례였는데 자기 10의 1을 드림으로 신적인 영광을 그에게 돌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 의의 왕입니다. 이 왕이 등장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역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시는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데,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좇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요, 현재적인 것도. 그러나 이렇게 의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여 행하는 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날이 되기까지 내 백성으로 남아있으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가 의롭게 다스릴 것이며, 그로 인해서 방백들이 각각의 방백들이 공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각각의 방백들은 그 안에서 위임 맡은 그 어떤 존재들이겠습니다. 사도 시대로 치면 사도들이라 그럴 것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어떤 위임을, 어떤 직분을 위임받은 이들, 어떤 총체적인 그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것인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바람으로부터의 피난처요, 폭풍으로부터의 피할 것이요, 메마른 땅의 시냇물이요, 메마른 땅의 큰 바위의 그림자처럼 될 것이다.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남유다의 관리들이 어땠습니까? 다 수탈하고 자기 백성을 수탈하고, 오늘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의하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어떤 그 교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굉장한 괴로움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역할을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 막중한 짐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짐을 행사했습니까? 저 안식일에는 저 양들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면 일이 되니까 꺼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다?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넣어주면 양이 자기가 스스로 나오면 그건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뭘 갖다가 대고 또 양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음식을 던져주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양이 구덩이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어떤 법을 만들어 놨으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적인 짐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교적 굴레,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연옥이죠, 연옥.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여기 연옥에서 오래 고생하는 거야. 여기서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세례 받고서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옥에 가서 당신이 선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갚고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쪽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영적인 적의를 지니고 있죠.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 하이라키, 어떤 성직 제도, 그래서 자기들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성도님들보다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들로 스스로를 일컫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중세시대의 패스트, 어제 합신 그 연합수련회 에딘버러에서 공부하신 역사수로 공부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제 공적인 교회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우리 현장 중계를 유튜브에서도 하는데 또 녹화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떠해 왔었는가. 그러니까 어제는 교리적인 면으로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를 교리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어제는 2000년 동안 위기 때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의 패스트 때,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논하는데, 참 중세시대 때의 패스트가 왜 왔겠는가, 우리 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도시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역사적 기록에 보면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패스트에 걸리면 아기를 가진 부인을 두고서도 도망가대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때 중세시대 때는 뭐 로만 캐톨릭이니 뭐 개신교니 이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뭐 하나였었죠.
하나였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제후가 이 도시를 폐쇄하고, 그 루터가 살던 도시를 폐쇄하고 모두 다 떠나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생명을 걸고 떠나지 않은 겁니다. 안 하고 자기 집을 치료하는 집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어제 루터가 그냥 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성경에는 없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성경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성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그냥 기백이 좋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 그 자유, 그 노임, 그런 어떤 무엇이 진정한 섬김인가에 대해서 알게 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3절에 보시면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소경이 되지 않을 것이며 듣는 자의 귀들이 듣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그 의의 통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진실한 성품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취급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나디브, 곧 존귀한 자인데 어떤 존귀한 자냐면,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는 성품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를 나디브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 더 이상 일컫지 않게 될 것이다. 악한 자가 자비한 자로 불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이 단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그 나발이죠. 구약의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어리석은 자예요. 참. 이 나발이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보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 필요한 사람들의 그 심령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다시는 존귀하다, 이렇게 정대하다, 자비한 자다, 이렇게 다시는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높은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진정한 자비요, 무엇이 진정한 존귀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물에 있어서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렙돈을 드렸던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하게 칭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냐. 그리고 나다넬, 참 그 마음에 참 순수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 혼자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는 거죠. 자기만 혼자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가 참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이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이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죄악을 짓기 가장 쉽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날이 오기 전에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유다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멸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예루살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막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갑자기 멸절이 돼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의의 왕의 시간이 있는데 이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니까 너희는 아시리아가 징계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괴로움, 아시리아의 멸절, 그 다음에 의의 왕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아시리아의 멸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가운데 의의 왕을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후에도 계속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절 말씀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이제 일어나라. 왜? 너희에게 재난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포도 수확이 이내 끝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 수확을 하는데 포도 수확이 끝나게 될 것이고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회개하라. 11절 말씀에 너희들은 너희의 허리에 베옷을 걸쳐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참 이 사람들이 죽는 것, 누군가 떠나는 것,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세시대 때 패스트의 상황을 중세 때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치사율이 무슨 0.1% 이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 당시에 25% 한 30%가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런데 어제도 그 송파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저보다 한 개수 더 아래신데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 누구의 아버지인가 되시는 분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걸리셨대요. 걸리셔가지고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근데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 성경을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놨더래요.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있고 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성경만 읽고 계시대요. 그분이 이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건져내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데 현대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못 본다는 거. 죽음하고 관계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병원 가서 안 되면 뭐 호스피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냥 화장터를 가든지 뭐 장례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9살까지 아주 씩씩하게 잘 살다가 이틀 딱 아프고 나 간다 이렇게 하고 간다면 회개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무릎도 이렇게 되고 구부러지고 점점 무엇이 안 되고 내가 이게 죽어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나 늙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자체는 은총일 수 없지만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집 앞에 이렇게 노란 거 붙지 않았습니까? 노란 등. 그럼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저 뭐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신존재를 찾게 되는 것인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팬데믹, 뭐 그렇게 팬데믹도 아니죠. 뭐 해마다 30만 명이 죽는데 그것이 팬데믹이죠, 우리나라.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도 30만 명씩 죽는 겁니다. 왜? 5천 몇백 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살로도 16,000명씩 죽는데 사실 그것이 팬데믹이지요. 이제 2년 동안 뭐 한 4,000명, 뭐 돌아가신 분, 또 뭐 연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난, 아시리아를 통해서 주신 재난의 이유가 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인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이 뒤로 이루시는, 또 아까 그 성경 올려놓으신 분처럼 또 그 개개인을 구원해내시는, 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가서 쿠웨이트를 건져줬지요. 그런데 이제 쿠웨이트의 유전 때문에 미군이 뭐 갔다 뭐니 뭐 또 비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많이, 미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말을 하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쿠웨이트에 미군이 진주 이렇게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해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에 대한 이해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뭐 중내 만에 여기에 그냥 휘둘리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있죠. 태풍 얼마나 귀찮습니까? 태풍이 오면 우리는 귀찮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것 이상으로 재산의 손해도 있고. 그런데 태풍이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이 적도에 있는 에너지를 북극으로 각 극으로 옮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없으면 바다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바다의 생물도 자랄 수가 없다. 잘.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야만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부들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이것이 창세 이후로 계속되어져 왔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13절에) 즐거운 들이었고 열매가 많은 그런 포도가 있는 땅이 가시와 찔레가 올라오는 땅이 될 것이다. (14절에) 그 궁전이 유기되고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한 성이 잊혀질 것이며 그것이 들나귀들을 위한 즐거움, 가축들을 위한 초원들이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초토화되어서 그냥 들짐승들이 그냥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15절 말씀에 필경은 그런데 until 그랬어요. until 그때까지 강조되는 바가 뭐냐면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그때까지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15절에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신을 부어주실 것이다. 언제 성신을 부어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만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의 왕이 도래한 이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가 누군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뒤로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식사하러 가면서, 이제 강사하고 식사하러 가면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는 집사님이 13분밖에 안 계시다. 왜 13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이 지니고 있는 그 디그니티, 존엄, 그 존엄에 합당한 분이 그 직임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믿어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슨 직분이 호칭이 되지 않는, 혹은 어떤 랭크, 지위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거, 참으로 존귀한 자가 존귀함으로 불리게 되는 교회 내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자랐던 모교에서도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자랐던 모교에서 부목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 임명이 돼서 알죠. 근데 우리 이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출석하셔도 집사이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한 번 집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성도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면 마치 무슨 랭크가, 지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인식을 갖는 교회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실 것이다. 참 그러한 교회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는 목사로서의 제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신 직임을 직임답게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는 그러면 목사답냐? 이것이 항상 제 마음의 괴로움이죠. 19절 말씀에 그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그때까지,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박이 있을 것이다. 19절에 그 삼림이 아시리아인 겁니다. 그 전에 아시리아가 우박에 상하게 되는, 성읍이 파괴되게 되는 그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은 예루살렘이지요. 아시리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언급한 다음에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 이 성신이 부어질 날이 메인, 중심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쭉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의의 왕이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성신이 부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러이러한 이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언제? 그날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거기로 미래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느니라.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참
너희는 얼마나 복된지 모든 물들 옆에 뿌리는 자 황소와 나귀를 자유하게 풀어주는 너희들이여. 우리 말라기에서도 보면 외양간에서 그 송아지가 풀린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껏 뛸 날이, 자유하게 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졌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려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자유함 누가 주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하시고 완성시키시고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어제 그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 갔더니 일병 때, 이병 때인지 일병 때인지 저 항상 헷갈립니다. 이 졸병을 안 해봤더니 이병, 일병이 늘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 작대기 이거 하나가 이병이죠, 그렇죠? 이병. 왜 그게 이병이지 해서 그 다음에 2개짜리가 일병이고, 그런데 일병 때인가, 그런데 그 주임 상상가가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냐? 자기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며 살았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주님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대학 이후에 군대 갈 때까지도,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돼서 이제 변화가 되셨는데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니냐? 근데 자기도 자신의 변화를 몰랐대요. 자기가 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를 좇으면서도 가슴이 늘 허했대요. 허하니까 자꾸만 주로 이거를 채우는,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도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20대니까 그 나왔던 청년들이 다 그 청년들이니까, 저도 예전에 그러한 심령 때문에 이 주를 쫓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웃음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거죠.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웃게 다니는 거죠. 그 누가 이루셨느냐? 우리 주님이 이루셨지요. 너는 내 딸이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져가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라 믿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세상에 전하는, 이 자유를 가능케 하신 그 의로움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껏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뜨겁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